오늘 창세기 1장 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이제 4장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 그 창조 가운데 특별히 일반 창조와 또 우리 인간에 대한 창조의 두 가지의 내용을 이 4장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우리 장로교의 표준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읽기 전에 또 읽으면서 반드시 이 내용은 알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보고 성경을 읽어야만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고 해석을 하게 되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감정대로 성경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해나 또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랜 기간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고 배워야 될 내용이기에 오전 예배 시간에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나갑니다. 오늘은 제4장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1, 2항 밖에 없는데 두 가지를 다 하려다가 두 가지를 다 하면 여러분들이 점심을 맛있게 못 드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1항만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다 보시고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우리 신앙은 창조 신앙을 말하지만 요즘 시대 또 일반적으로는 이 창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진화론을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아이들은 또 일반 사람들은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만 그 창조를 각 종류별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유신 진화론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 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창조의 주체가 누구이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고 어떤 목적으로 하셨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이 내용은 인간이 만든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내용에 맞는 성경 구절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이 만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1항을 보시면 창조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첫 관문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문을 여는 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러면 우리는 저런 걸 왜 배우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위일체 교리를 알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무엇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태초에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성경을 다 펴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함께 합력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게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창조는 성령께서, 성부께서, 성자께서 함께 협력 사역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같은 진리를 선언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의 주체는 누구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보시면 1항을 다시 보시면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것을 만드셨느냐?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느냐?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선하심과 영광,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도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대한 극장과 같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뭐라고요? 극장이라고요. 여러분 극장에 가서 뭐 보세요? 영화 보시잖아요. 요즘에는 극장도 잘 안 가지만 극장에 가면 영화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선하심과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대한 극장과 같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생겼다든지 아니면 진화를 통해서 생겨났다든지 아니면 빅뱅 이론을 통해서 우연히 나타났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짓고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사실을 누구나 다 믿을 것입니다. 그럼 왜 만드셨느냐? 이 자연 만물도 자신의 영광, 능력, 선하심, 지혜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소요리 문답 1문 뭐였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뭐 하고요?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뭐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건 뭐냐?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내가 어떤 세상적인 성과나 성공이나 출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시상식에서 상 받고 나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러 나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강요 3권 7장에서 칼빈은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순종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셨기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했어요? 내가 만들었으면 그거 누구 거라고 하십니까? 이거 내 거야. 왜?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잖아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이 있다.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진정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권 7장 1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듯이 유일한 피난처는 다른 의지와 지혜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와 지혜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하여야 할 첫 걸음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정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말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행의 씨앗은 뭐냐? 내 의지를 따르고 내 욕망을 따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뭐냐? 내 의지를 버리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내 정욕을 내려놓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복이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고 주변의 삶을 돌아봐도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말 복돼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그 복이 늘 풍성하게 넘칩니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이에요.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서 흙으로 가요. 그런데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이 양에 보면 불멸하는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체에만 신경 씁니다. 이 땅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영광과 권세를 누릴까? 그것만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또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소요리 문답 1문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고 먹고 마시고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진짜예요?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냐고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얻으면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계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72편 28절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알기는 잘하는데 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영광을 가리는 말이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그 입 꼭 다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멈춰야죠. 그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나는 자유로워. 그 사람은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가 아니라 노예 의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의지는 어떤 의지밖에 없다고요? 노예 의지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의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어떤 선택과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노예 의지입니다. 왜요? 죄밖에 짓지 않거든요. 죄밖에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까? 그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그러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나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박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다 해요. 타락한 인간들은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알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저렇게 해라 막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요. 내가 부족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고 여러분들의 봉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 그것은 그렇게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죠. 왜요? 그것이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고 아내를 위한 것입니까? 어제 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라, 또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서로 반박을 해요.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알면 그런 말이 참 무지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요? 성경은 부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둘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라고 말합니까? 하나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하나고 남편이 하나라고 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자신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따라서 네가 나에게 저 잘해야 되고 못해야 되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둘이 싸우면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알면 아내를 저처럼 유혜경을 끔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니까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주셔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진정한 복을 위해서 지금 내가 명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지 내가 뭘 해서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헌금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통장에 티끌만큼도 쌓이지 않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티끌만큼도 쌓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라고 하느냐? 그것이 너의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너에게 참된 복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요? 거듭나서 회심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복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욥기 22장 2절과 3절과 35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가 봉사한다고, 네가 헌신한다고 하나님이 무슨 유익이 있고 뭘 네가 드릴 수 있겠느냐?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그 의로움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관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또 봉사를 하니까 잘하니까 하나님이 대가로 나에게 뭘 주셨다,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것이죠. 늘 얘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 대가로 보상으로 이렇게 주셨다, 그러면 노력에 대한 대가고 보상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티끌만큼도 유익하게 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보호자고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시간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고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창조의 방법입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죠. 태초에 뭐에서부터?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다. 세상 사람들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죠. 이런 탁자나 의자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자신의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며칠 동안 만들었다고요? 6일 동안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회심한 그 심령만이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에 조명하시고 양심에 조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만 창조하셨느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도 본문에 보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과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다고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일 창조도 이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규범과도 같고 도덕적인 규범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슨 규범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규범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계명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교독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만드셨다고요?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만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러고 봉사만 한다고 그러고 가정은 뒷전에 팽개쳐 놓고 남편 밥도 자녀들 밥도 안 해주고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그것은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6일 동안 뭐 하라고요? 힘써서 내 일을 하라고요. 힘써서 자기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일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분을 다 하고 그리고 7일째를 뭐 하라고요? 안식하라.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논다, 일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계명을 공부하면서 안식의 개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참된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힘들게 이루고 왔으면 주일만이라도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설교를 그렇게 강하게 해서 우리 마음 어렵게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안식일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안식이라고 한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서로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안식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 오시면 그냥 앉아서 놀라고만 하지 마시고 서로 돕고 섬기고 그리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렇게 해라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시간도 없는데 우리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나는 그런 행복 필요 없어요. 그러고 가버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데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쉼이
좋았다. 심히 좋았다.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뭐라고 말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누가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볼 때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심히 좋았다. 여러분 볼 때 심히 좋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여러분 눈에 볼 때에 예뻤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지혜롭게 그 목적과 그 사용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했으면 그 인간이 살아남았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창조해 주셔서 빛이 있으라 말아주고 하늘과 땅과 물과 바다와 육지와 새와 다 해놓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다 거하게 했으니 그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고 이단들은 이 물질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영주주의나 또는 마니교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다고 하는 건 선하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것이 깨어지고 부패하고 더러워졌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어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보겠지만 그 창조 때에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니까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원론적인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들 생각 속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다 오늘 예배 나오면서 은혜 받으러 나오셨죠? 기대감이 없으신가 봐요. 다 은혜 받으러 나오셨죠? 그 은혜만 받고 그냥 돌아가십니까? 그 영적인 은혜만 받고 그러면 육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의무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인 거예요. 영은 선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마땅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지금 예배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 서로를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이 보이는 육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잖아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인 거죠. 영이 선하다고 하면 육도 선한 것이고 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면 내 몸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돼. 이게 하나가 된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느냐? 다 은혜만 받으러 와요. 그래서 조용히 은혜만 받고 가요. 그 이원론적인 생각이고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은혜 받았으면 받은 대로 또 봉사하고 은사를 주신 대로 섬기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질 때에 그 신앙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영만 둥둥 떠다녀요. 육체는 없어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만 중요하고 육은 악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육체로 손으로 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요구하세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이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애쓰셔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나누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나누고 봉사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절대 터부시하고 악하게 보시거나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원히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정말 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를 통하여서 서로를 섬기고 돕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말만이 신앙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그 말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증거되고 증명되어지는 그 신앙으로 세워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사실, 그것이 창조 신앙을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을 뭘로 증명하라고요?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도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고 영혼과 육체는 같이 가는 것이지,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건 이원론적인 영지주의나 마니교와 같은 이단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상 속에 그것이 은연중에 들어가서 그냥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사람만 하는 것이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은사, 그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각자가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그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질서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창조 신앙에 걸맞는, 그 목적에 걸맞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